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같이요.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민족이 기근으로 인하여 가뭄이 들었는데 또 태풍을 통하여 이 가뭄을 해결해 주시려고 또 은총 베풀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태풍이 지나갈 때 위험도 있사오니 이 민족의 안전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자연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부족한 잘못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비가 와서 좋긴 좋은데 또 태풍이라는 것 때문에 피해가 있어서 또 걱정이 됩니다. 태풍을 재난이라 재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재앙, 재난은 세 가지로 딱 얘기해놨습니다. 하나는 전염병, 하나는 전쟁, 하나는 기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 재앙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으로 치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돼요. 자, 역대상 21장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21장 12절. 다윗이 잘못했어요. 인구조사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강하고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었는데 구약 642쪽입니다. 역대상 21장 12절. 강한 민족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악하게 여기셨어요. 2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근데 다윗은 참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8절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하리라. 다윗이 참 잘하는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금방 회개한다는 거예요. 바로 무슨 핑계, 사울 왕은 막 핑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냈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12절입니다.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올 지경을 멸할 이든지라고 하셨나니. 이렇게 보게 되니까 기근과 그리고 전쟁과 전염병이 하나님이 치시는 3대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은 하나님 학생이 재앙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을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태풍은 기근을 해결해 주는 거니까. 물론 태풍이 지나가면서 위험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수룹바벨 아시죠?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와서
성전을 세울 때 1차 포로 귀한 자의 대표자가 수룹바벨인데 수룹바벨의 자식을 낳는데요. 그 수룹바벨이 아비훗을 낳고 이렇게 됐잖아요. 수룹바벨이 아비훗을 낳고. 그런데 역사 족보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가 아닙니다. 5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5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12절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 고니야라는 왕이죠. 또 여호야김이라는 왕인데요.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 때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요시야 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 여호야김을 엘리야김이라고 원래 했었는데 여호야김이라고 바꾸고 여호야김이 아들을 낳는데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을 여고냐 고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의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의 손자죠.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김이 왕이 여호야김에서 그 아들로 물려준 것이 아니라 다시 삼촌에게 올라갔으니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에 왔는데 그래서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는 마저나 왕은 거기에 빠졌어요. 시드기야 왕 빠져 있고요.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이 태어났는데 수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돌아온 사람들의 5대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아비훗을 낳고 사이에 5대가 생략된 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신앙이 거의 해체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의 그 세대에 처음과 끝은 아니지만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도 족보에서 이름이 생략되고 그 다음에 사사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줬지만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던 세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던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거기도 족보가 엄청 많이 생략되고 열왕 시대 가운데 20년 가운데 7명의 왕들이 이름이 아예 기록이 안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여호야김이라는 왕 자체가 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힌 간 후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여고냐는 손자죠. 손자.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이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은 회개를 해서 천국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이라는 것은 아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족보가 한 대가 생략된 거죠. 여기도 빠진 거죠. 여호야김이라는 엘리야김이라는 왕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결국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거나 영적 침체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오면 이 사람들이 족보가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잖아요. 고센 땅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물질적으로는 풍족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끝으로 딱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영적인 침체기에 왔을 때는 결국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 그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기. 영적인 침체기는 뭐냐? 살리는 말씀이 없는 거죠. 생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이 많다고 하지만 말씀이 풍성하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각성을 시키고 기도하게 만들고
더 말씀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혹시 구원에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죄의 약속에 빠져서 회개치 못할까 생각하며 자연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겸손히 회개하려는 이런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결국에 영적 침체기에 들어가는데, 영적 침체기에 들어갈 때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멸망이 찾아왔고, 바벨론의 이쪽 저쪽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날 지금 종교개혁 후에 500년이 지났는데요, 오늘날의 강대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깨우는 설교를 잘 안 해요. 한때 우리나라에 은사주의나 이런 것들이 몰려왔는데요, 그래서 막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나라 한때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결과가 결국에 우상 숭배,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가버려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했어요. 1980년대부터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이 제자훈련에서 나중에 지초에 불과하지만 근본적인 것이 칼빈주의 신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므로 구원의 확신을 구원으로 알고 이신칭의를 구원으로 아예 결정내 버림으로 안전하게 멸망받을 수 있도록 강대상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영적 긴장감을 해소시키는 이야기를 계속 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천국에 못하는 두 번째 연이 물질적 풍성함이에요. 물질적 풍성함. 애굽 땅에 들어갔으나 영적인 침체기는 와서는 물질적인 풍성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또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갈 때 물질적으로 또 풍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으로 풍성했을 때도 결국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물질에 그냥 취해서 우리는 애굽 땅이 잘 낫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는, 이런 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것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됐는데, 말씀에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각성해서 회개를 시키는 말씀,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말씀, 칼빈주의 말고 만세전 개인 구원 예정론 말고, 한 번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았다 말고,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제까지 사함받았다는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온전히 오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살면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에 떨어질까 하나님 앞에 각성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냥 보편적인 그냥 구원받는 식으로 다 이렇게 그냥 얘기해서 무슨 예정론함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할례받았다는 육적인 계열 하나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은 예수 믿으시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만세전에 예정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꼭 선민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당신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제가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보라면, 지금 현대 시대는요, 영적 침체기에 물질적 풍요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물질적 풍요에서 기근으로 바뀝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기근으로 바뀌게 돼요. 자연의 재앙이 많이 옵니다. 안전하다, 괜찮다, 그럴 때 주님이 도둑처럼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감동적인 설교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막 웃겨주는 설교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설교, 병 고침 받는다는 설교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진실로 내 영혼이 각성하여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한데, 거기에다가 내 주변의 가족들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회개케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영적인 침체기, 구원 받는다고 말은 하나 실제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족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영적 침체기에서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받을 자는 자기를 구원하게 해주는 목회자를 따라가요. 망할 자는 자기를 망하게 해주는 그 목회자를 따라갑니다. 이게 빈익빈 부익부예요. 부자가 되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그게 좋아서 따라가게 되는 것은 그 목사나 그 성도나 그것이 좋아서 가는 거거든요. 같이 코드가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상태로 가려고 몸부림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건데,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런 목회자 밑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산다고요. 그것이 구원받을 자들이 진정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유류상종이라고요. 우리가 봤지만 어떤 집단, 어떤 세대 자체가 폭삭 망해버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천천히 보세요. 많은 세대가 망할 때 영적 지도자의 공백 상태입니다. 아예 누가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쩌다 한 명씩 빠진 데는 그러진 않아요. 우상숭배를 했거나 본인이 뭐 잘못했거나 이렇게 되는데, 영적 침체기 들을 때는 대부분이 뭐예요?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없는 상태로 그냥 살기 원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해 주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아론도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디 있느냐, 모세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했으면 이 아론이 나중에 회개해서, 아론은 평생을 이제는 회개하는 삶을 살잖아요. 제사장이 되어서 소와 양을 잡으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론의 상태를 보게 되면 아론의 상태로서는 천국 못 가요. 출애굽기 32장의 상태로서는.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을 하여금 섬길 수 있도록 지도자 자체가 그런 성향, 백성이 그걸 원하니까 지도자도 그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아닌 줄 알아요. 아닌 줄 알지만 그렇게 맞춰주는 거죠. 유류상종. 망할 자는 망할 것을 찾고요, 망할 지도자를 만나면 망한 성도가 붙여지는 거예요. 이 시끄러운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내 영혼이 깨어나서, 야, 족보의 이름이 사라졌단다. 세상에. 내 이름도 족보에서 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각성하여 깨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대를 깨우고 뭐 했던 사람들, 참은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요, 공의의 말씀을 많이 선포했다고요. 책망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700에서 1800년이 넘어오고 1800에서 1900년, 1800에서 1900년의 역사가 가장 인류 가운데 많은 구원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 18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어떤 그 말씀이 그때 선포됐냐면, 칼빈주의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지적을 했어요.
이것이 요한 웨슬레이에서 감리교의 탄생의 원인이 되는데, 지금은 감리교는 사실 애매모호한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러나 요한 웨슬레이는 이 따는 당상이라고 구원을 말해서는 안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칼빈주의의 생각에 아주 그냥 나는 예수만 믿으면 이미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내 개인이 예정되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각성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깨어나서 회개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회개하라는 찬송이 많이 나온 것이 1800년도의 찬송입니다. 찬송가를 다 보세요. 전부 회개하라는 찬송은 1800년도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우상 숭배했던 남유다의 4명의 왕이 생략됐잖아요, 족보에. 이 4명의 왕은 우상 숭배했던 이세벨의 북이스라엘 아방의 부인이었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시집을 옴으로 남유다가 4대가 폭삭망합니다. 4대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도 우상 숭배를 허용함으로 남유다 왕이 우리 북이스라엘하고 친하게 되면 형제국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서로 협력하며 살자. 그렇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를 수입해오자 남유다가 4대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도자의 하나의 결정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럼 망할 길을 망할 사람을 불러들이더라고요. 솔로몬이 왜 타락했습니까? 처음에는 경건하게 살았죠. 근데 주변의 모든 민족들의 여자들을 그 민족들의 왕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비빈을 삼았는데 이들이 우상을 가져와서 결국에 망하게 되고, 이 솔로몬은 이 천국 가기가 목에 이렇게까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나중에 회개해서 다행히 천국 갔지만 성전을 그가 지었다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할지 우리의 생각 속에 영적인 침체기,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냥 대강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들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땅에 물질적 풍요를 준 것은 영적인 자녀를 낳으라고 준 건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했던 것인데,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거나 이럴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래도 기도에 우리는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회개시켜서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을 준비시켜주는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그나마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간 구원도 끝났고, 결국에 그 순간에는 바로가 왕이 되지 마귀의 종이 되어 살다가 구원이 상실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는 너는 평생 속죄제사 드리라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잘못은 이 백성 자체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백성들이 원한다고 해줄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백성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해줘버린 거죠. 그래서 일평생에 아론에게는 그 회개할 수 있도록 속죄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 영적 침체, 영적 지도자가 없는 세대가 가장 불쌍하구나. 그리고 물질적 풍요 가운데 휩싸이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시기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깨어있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구원에서 미끄러진 일 없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며 또한 내가 감당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권능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가족들까지 다 구원해달라고 빌보 간수처럼 그 가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했던 것처럼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 천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적 침체기와 물질적 풍요가 인간의 영혼을 지옥 보내는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침체기는 지도자가 없어서 찾아오며 또한 잘못된 지도자, 우상 숭배를 용납하고 끌어들이는 지도자를 맞이했을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 침체기를 맞이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지도자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여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어 경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국에 그런 목회자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적 풍요에 휩쓸려서 세상 것에 취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선교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영적인 일을 감당함으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